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와 함께 비욘드, 이제 이런 주제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소명을 주시고 사명. 소명은요, 콜링,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쓰려고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느니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부르시잖아요. 부르심, 이게 소명입니다. 소명, 콜링.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주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아멘. 주와 함께. 소명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김씨요, 이씨요, 박씨요, 강씨요 다 있잖아요. 육신적인 아버지에 의한 그런 나의 존재감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감이라는 게 나에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주님이 이제 집으로 와라. 그리고 회복하자. 아멘. 몸도 마음도 회복하자. 가정도 회복하자. 아멘. 잃어버린 삶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경제적인 것이 있다면 축복의 소낙비를 맞아가면서 회복하자. 아멘.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일하러 가요. 주와 함께 비욘드,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사람은요 참 신기합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 게임을 하면 꼭 점수 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밤 내기를 하고요, 내기를 하려고 그래요. 목표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요 성취감을 얻습니다. 성취감. 그때 내 안에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콜링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위임하신 그 권세를 사용하면서 주가 나를 통해 어떠한 주의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콜링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사명자이신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명자세요.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서 있는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 사역자였겠습니까?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는 불교 집안, 불교를 정말 좋아하셨고 또 미신 섬기는 일에 1등이셨고, 그러다가 제가 질병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전시 류마티스 관절염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걸렸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가지고 특별히 제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당신이 나으려면, 당신의 아들이 나으려면 온 가족이 다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또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안수기도 받고 그리고 믿고 나아갔을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우리 가족은 내가 희생함을 통해서 다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왜 이런 생각들을 가졌냐면, 형제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네가 아파가지고 엄마가 너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춘기, 고3인 누나도, 사춘기인 형, 작은 누나도 너 때문에 엄마를 빼앗겼다, 이런 얘기들 가끔 하면 나는 그때 죽을 뻔했는데, 난 너무 아파서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나 때문에 예수님 믿었잖아, 내가 아파가지고 다 같이 교회 다닌 거잖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제 청소년 수련회에 저는 교사로 참석을 했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안성에 가면 중앙대학교 이제 안성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안성, 평택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제 다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강사님이 어느 날 어느 시간대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손 들으라고. 그랬더니요, 우리 교회 애들이 손을 다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이. 왜냐면 우리 교회 애들이 엄마들은 다 교회를 나오는데 아빠들이 교회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손을 들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믿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교사로 참석했기 때문에 그 애들을 제가 이제 남자애들은 제가 이렇게 품에 탁 이제 안고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어요. 뜨거운 여름날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 바람이 막 이제 돌아가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점심 때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기도하다가 환상 봤다고 했는데 저도 비디오 필름 하나 돌아가더라고요. 쫙. 꿈인지 생신지는 모르겠지만 비디오 필름이 쫙 돌아가는데 조그만한 예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조그만한 예배당에서 맨 앞줄에 파란색 잠바를 입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핍박하고 있지만 모르셔서 그럽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분인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님도 놓고 기도하고, 작은 누님도 놓고 기도하고, 뭐 막둥이도 얘기하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우리 식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우리 형님인 거예요. 우리 형님이 파란색 잠바를 입고 겨울날 그 차가운 예배당에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때 아이들의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다가 제가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내가 아파가지고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향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을 향한 복음의 씨앗을 뿌린 형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이제 이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형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형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는 원래 그 서삼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서삼초등학교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면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 한 30분 정도 걸어가는 그 신장로가 있는 그 동네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왜 생겼냐면, 그 서울에서 공부 열심히 하던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박명수 교수님이에요. 박문수 교수님, 교회사 교수님이에요. 교회사를 가르치는 서울신대에서도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왜 개척했냐면, 옛날에는요, 교회를 개척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장모님이 부가연 성결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사위를 위해서 시골에다가 교회를 개척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 부가연 교회는 우리 시골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에 그 교회 청년들이 싹 내려와 가지고요, 윗난갱이, 아랫난갱이, 시든물, 그 동네를 싹 쓰리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동네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10%도 안 돼요. 다 불교예요. 그런데 예쁜 언니, 잘생긴 형님, 그 옛날에 텔레비에 나왔던, 흑백 텔레비에 나왔던 탈바가지 쓰고서 그 여름에 북치면서 동네를 휩쓸고 다니는데요, 거기를 안 가면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미신을 섬기고 절에 다녔는데 너도 심심한데 가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4학년 때 교회라는 곳에 처음 가본 거예요. 그때 가서 배운 게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모르세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 노래 배웠어요. 제가 수영장만 안 갔으면 개근상 타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중앙대학교 수영장 티켓 받았다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빼먹고 갔다가 제가 개근상을 못 탔어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수련회를 다 마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님은 그 동네에 예쁜 누나가 우리 형님을 탁 잡아가지고 너 학생회 예배 나와야 돼. 중학생 된 우리 형님은 그 누나가 손을 탁 잡아주니까 뿅 간 거예요. 뿅 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간 게 아니라 그 선배가 탁 잡아주니까 뿅 가가지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절에를 많이 갔어요. 절에 갈 때마다 그 스님이 제 손금을 봐준다고 다 보면서, 그분이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스님이셨는데 손금을 보시면서 얘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제가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불교에 심취하는 거예요. 심취. 그러니까 내가 성경학교 가가지고요, 왕 나는 왕자다 이것도 불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동네에서 교회 가는 30분 내내 불렀죠. 성경학교 때 불렀죠. 또 집에 갈 때 또 불렀죠. 그 다음날 또 갈 때 불렀죠. 올 때 이게 쇠뇌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학교 가다가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게 딱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돼. 정신 차려.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아니라 불교 신자잖아. 스님이 너에게 큰 사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나도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절에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참 생각해보면 웃기죠. 이게 생생한 저의 기억이에요. 생생한 저의 기억. 그렇게 형님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중도에 탁 멈춰 선 거예요. 또 우리 집에 이거 말고 또 우리 가정에 구원받는 무슨 통로가 또 없었을까?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롤 모델로 삼았던 최현우 집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집으로 지나가는 그 길목에 논이 있었는데 항상 일하시면서 제가 지나가면 규환아, 우리 아버지가 김자 병자 만자 쓰시면 병만이 아들 규환아, 넌 예수 믿어야 된다 맨날 그러셨어요. 넌 예수 믿어야 된다.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을 때 제가 지나가면 규환아, 너는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병 주신 거야. 너 교회 나오면 난다. 맨날 그러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저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은요, 생각만 해도 막 은혜가 돼요. 그분은 달걀 장수셨거든요. 안성의 중앙시장에서 달걀을 팔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장사를 하고 주일날은 문을 탁 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사는 원래 언제가 제일 잘 되죠? 주말에 이제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은 주일날 문을 탁 닫으니까 손님들이 알아서 저 집은 주일날 문 닫으니까, 그리고 저 집 달걀은 엄청 좋으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엄청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어.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최원호 집사님이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해 줘서 그렇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이제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명절 때마다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도 제사를 지냈지만 저희는 당숙 아저씨네 집에 가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묘를 다 한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또 제사를 드리고 우리 집 산에 가서 또 이제 성묘하고 내려오고, 이게 항상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 셋째 작은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참 나쁜 놈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서, 셋째 작은 아버지는 술잔을 안 돌려 하라고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제 당숙 아저씨들은 너는 분위기도 못 맞추고 말이야. 왜 절도 안 하냐고, 예수 믿으면 다냐고 막 또 야단을 이제 맞게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셋째 작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죽어가지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왔던 그분인 거예요. 그분. 근데 사실은 우리 셋째 작은 아버지는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셨어요.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닌데, 근데 제사는 안 지내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저희 작은 아버지 뒤에 있는 장모님 때문에 그랬어요. 장모님이 김서방, 안성 내려가면 제사 지낼 텐데 제사 지내면 안 돼. 우상 숭배하는 거니까 하지 말고 와. 하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제 안 하셨던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작은 아버지의 그 장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장모님. 그분이 강옥구 권사님인데, 이분이 안성 우리 집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일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 가족이 시집장가를 갔는데 그 집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명절 때마다 고통당하고 그래서 싸움박질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원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니까 제1순위 전도 대상자가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근데 내 가족인 내 사위가 고통당하니까 기도가 나가죠. 거기다가 우리 작은 아버지의 아들을 살린 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나가야 안 나가요? 더 나가죠. 기도가 엄청 많이 나가죠. 그분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강옥구 권사님이 지금 여러 번 무릎 수술을 받으시면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살아계실 때에 내가 가서 인사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작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리고 그 집을 몇 번 찾아갔어요. 몇 번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우리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야, 우리 집을 구원해 주신 분이다, 인사해라 해서 인사드리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떻게 그때 전화를 하셨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하신 얘기가, 사실은 그분이 자기네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집에서 잠을 안 재우신다는 거예요. 집에서. 강권사야, 너 지금 빨리 공사 현장 지하에 내려가서 스티로폼 깔고 거기 엎드려가지고 너 처리해라. 여러분, 그 불도 없는 그 공사판에 지하실 가서 그 기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혼자 교회 와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해 보세요. 뒤에서 누가 교회 와서 기도해도 깜짝 놀래. 그런데 공사판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집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내려가가지고 스티로폼 깔고서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이 막 강권하시는데 어마어마한 막 기도가 막 그때 막 터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은사가 막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그러다가 깊이 있게 기도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중보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중보기도가.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내가 무슨 기도했더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저분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또 한국말로 기도를 또 막 해. 그 다음에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근데 또 한국말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들이 있었거든요. 막 뜨겁게 막 깊이 막 들어가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가 또 한국말로 막 나오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막 깊이 있게 막 들어가면서 막 중보기도가 나오고 자기가 무슨 기도할지는 몰랐는데 갑자기 이제 안성 얘기가 나오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는 안성 얘기가 나오고 제 얘기가 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성령님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돈집에 어떻게 하나님 내가 전화를 겁니까? 사돈은 엄청나게 먼 건데 아무리 무슨 관계가 있다 해도 사돈집에 어떻게 전화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못합니다. 내가 강건하는데 너는 왜 안 가느냐? 가라. 막 성령께서 막 강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둘 수밖에 없었대요. 전화기를 하나님이 하도 그냥 강건하시니까 전화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탁 들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 타이밍이 뭐냐? 저희 어머니가 서울대학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초등학생부터 먹으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먹었는데 그 약이 유소년인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병증으로 죽는다라는 얘기까지 듣고서 가장 절망에 있을 때 절에도 갔다 와봤고 푸닥거리도 해봤고 뭐 분신도 만들어가지고 땅에다 파묻어 봤고 독약도 먹여봤고 서울대학병원을 마지막으로 믿었는데 거기서 좌절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 낭떠러지에 서 있는 저의 어머니,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불교 신자인 타이밍, 그런데도 이제 불교도 믿을 수 없어요. 미신도 믿을 수 없고 현대 과학도 믿을 수 없는 그 절묘한 그 타이밍에 전화벨이 탁 울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이 중보기도 사역을 시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기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타이밍 속으로 우리를 확 밀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또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신앙의 뿌리가 또 있지는 않을까? 계속 또 이제 역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콜링해서 사역자 만들고 성도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궁금하니까 이제 또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 다닌 적 없냐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신자는 아니었는데 예배당은 몇 번 가셨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나도 예배당 가봤어 그러는 거예요. 언제 가보셨어요? 그랬더니 안성에 고삼저수지라고 있는데 옛날에는요 선교사들이 저기 평택에 있는 바다에서부터 강줄기를 타가지고 고삼저수지까지 배를 타고 들어왔대요. 근데 그 동네에 저수지가 있는 동네에 삼원초장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원조 물자를 받는 교회인 거예요.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물건을 보내면 그 원조 물자를 받는 교회가 삼원초장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그 원조 물자하고
옥수수 가루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노란 머리 백인들이 파란 눈을 가지고 우리 시골까지 와가지고 옷을 주고 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한 번이라도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복음이 거기서부터 싹 텄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복음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 가정 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지금 아세아 연합신학교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그분들을 잘 케어해서 다시 자기의 고국에 돌아가서 사역할 때 교회를 세워주고 그들의 사역을 돕는 일,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현장에 서서 한국교회가 멤버십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정 한 선교사에서 일하시는 집사님 한 분하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라도에서 학교를 다닐 때 미국 교회가 주는 장학금을 받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한 가정 한 선교사 기회가 왔을 때 놓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다가 어느 날 사명을 딱 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않으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내 일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딱 붙잡는 거죠. 그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변화의 씨앗들이 뿌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서강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제가 우리 서강교회에 올 때 어떤 파트로 왔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목사로 왔죠? 전도 목사로 왔어요. 내가 전도 목사로. 제가 어떻게 전도 목사로 왔는 줄 아십니까? 네? 궁금하시죠? 생각해 보면요, 참 희한해요. 저는 하나하나의 퍼즐이 이렇게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익산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시고 제가 1년 동안 수석부 목사를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도 제가 다 하고 주일 예배를 제가 다 하고 철야 예배도 인도하고 신방도 제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해 오시는 거예요. 1년 만에. 너무 오랫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오랜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새로 부임을 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생각해보면 가장 필요하면서도 가장 불편한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너무 깊숙이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원래 사임서를 딱 들고서 이제 사임서를 딱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를 키워준 목사님이 있으니까 전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를 장로님 만들어주신 분,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땀만 먹지 말고 혹시 뭐 쓴 거 있으면 찢어버리고 견뎌봐 그러는 거예요. 견뎌봐. 힘들겠지만 한번 견뎌봐 라는 거예요. 견뎌봐. 배울 게 많이 있을 거야. 견뎌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결정돼서 딱 오셨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깜짝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성함이 이진상 목사님이에요. 이진상. 이름이 기가 막히신 분이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진상 목사님. 그런데 그분이 왜 기가 막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어머니가 그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진상 목사님이 시골교회 부흥회 오셨는데 은혜를 많이 끼치고 가가지고 엄마가 그분 생각나면은 그 어려움을 이겼던 생각이 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중앙대학교를 가가지고 애들을 품고 기도했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회복 그리고 구원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외쳤던 강사님이에요. 제가 만난 수많은 강사님들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거든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다 잊어버렸죠. 근데 그분은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난생 처음 기도하다가 비디오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그러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익산의 새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분하고 3년을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전도를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를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 얘기를 했더니 전도 목사로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 궁금하면 꼭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사실 제가 목사님이 안성중앙대학교 집회 오셨을 때에 그때 제가 교사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기도하자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애들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 집의 구원의 역사가 기도를 심은 형님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애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들 아버지들이 다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 아버지들이 지금 다 교회를 다녀요.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자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 동네 누나가 자기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도 참 희한해.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그래가지고 그 누나의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누나가 자기를 붙잡고 니네 집 구원 놓고 기도하자. 아버지 놓고 기도하자. 그렇게 늘 기도하다가 결국에 이진상 목사님의 아버지도 전도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 동생, 그래서 이진상 목사님의 동생도 고침받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바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집회를 딱 가면은 항상 가족을 놓고 기도하자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멘. 내가 집회할 기회가 있으면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분의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어떤 분은요, 바로 죽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죽기 전에. 저도 그런 분 많이 경험했어요.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감기 걸리셔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간 거예요. 따님이 아빠, 내 평생의 소원은 아빠가 예수 믿는 건데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래 믿겠다.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그런 거, 아빠 예수 믿는 그 증거로 세례 받으면 안 돼. 세례가 뭔데? 우리가 태어나면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아빠를 구원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 아빠가 고백하면 목사님이 오실 거야. 믿어. 그런 거야. 근데 그때 제가 마침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세례 받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번뜩 이제 지혜를 주셨어요. 생수병을 찾아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님한테
이제 생수병 없냐, 물 없냐고 했더니 그분이 물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 세례 주시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와, 그 간호사님 보고 제가 놀랐어요. 지금 생수 달라고 했는데 성경책을 끼고 있는 저를 보고 그 간호사님이, 목사님 지금 임종 예배 드리시면서 세례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좀 넓은 거 이렇게 갖다 드릴게요. 해가지고 넓은 데다가 이렇게 물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탁 찍어가지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흘러서 왔는데 저도 그것을 경험하니까 저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아멘.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불렀는데 나가면 안 되겠느냐.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돌아와서 다시 전도 목사로 온 거예요. 제가 돌아와서 전도 목사로 왔어요. 전도의 사명을 이제 감당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것 같죠?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참 공교롭게 오미크론이 지금 30만 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뭐 12명이 한 명꼴로 지금 확진되셔가지고 또 가족들 때문에 지금 격리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여기 나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숫자가 너무 많아.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여기 지금 온라인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고 뭐 애들이 이렇게까지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 성막 세미나 한번 하면 안 되겠냐고. 원래 제가 우리 교구 식구들을 데리고서 성막을 가가지고 체험하고 산상 집회를 이제 우리 교구 식구들하고 지축해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못 가니까 성막 세미나 하면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성막 세미나 첫 번째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은혜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탁 준비해 왔는데 코로나 확산. 그때 많지도 않았어요. 뭐 300명 뭐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교회 막 폐쇄, 뭐 예배 막 금지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제가 설교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 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 목사님 한 분, 두 분, 세 분, 나머지 방송실에 계시고 이차재 목사님이 아멘 해주셔가지고 제가 설교했어요. 와, 템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요 코로나가 300명이 아니라 30만 명이야. 30만 명. 그러면요 이거 다 폐쇄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야 돼.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누가 있나? 네. 뒤에도 보세요.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야, 이제 제정신이 드는구나. 예. 옛날에는 무서워가지고 팍 겁이 들어가지고 그냥 꼼짝마 하면 그냥 꼼짝마 했는데 지금은 꼼짝마. 아유, 꼼짝마 하다가 나까지 죽겠습니다. 이제는 살 길을 찾아서 나는 내 길을 가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숨만 쉰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숨만 쉰다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도 숨을 쉬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난 2년을 그냥 평가해버리면 잃어버린 2년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평가를 해버리면 잃어버린 2년이 돼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게 숨겨져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자가 사명의 눈동자를 가지고 쫙 레이더를 쏘면서 2년을 해석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무슨 년이요? 희년. 희년이 뭔지 아십니까? 6년을 지나고 7째가 되는 해가 뭐예요? 안식년. 그렇죠? 그러면 7번 안식년이 지나가면 뭐예요? 그 다음 해가 희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보세요.
6해가 지나가고 안식년, 6해가 지나가고 안식년, 6해가 지나가고 안식년. 제가 3번 했습니다. 6해가 지나가고 안식년, 6해가 지나가고 안식년, 6해가 지나가고 안식년. 몇 번 왔어요? 6번 왔죠? 6해가 지나가고 안식년. 그러면 7, 7에 49. 49년째가 됐을 때에 일을 했어요? 아니면 안식년이에요? 모르세요? 7번째 안식년이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7번째 안식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7번째 안식년을 지낸 그 다음 해가 모든 것이 다 돌아오는 뭐예요?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을 쉬는 거예요? 2년을 쉬는 거예요. 몇 년을 쉬어요? 2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날짜적으로 희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그냥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상황을, 잃어버린 인연을 그냥 잃어버리면 너무 아까우니까 한번 재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2년을 쉬었네? 2년을 안 시켰네? 그러면 사이클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사이클? 희년 사이클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년이 지나가고 지금 3년째 들어온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이게 우연인지 계획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헌금 기도할 때 5주 동안 무슨 기도회를 했다고 제가 기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세판짜기 기도회. 50년의 희년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50년의 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의 원리는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제가 믿음으로 해석해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로서는 지금 새로운 판이 짜지면서 새로운 희년을 향해 출발하는 시작점이 아닌가. 그러면서 2년 동안 쉬면서 우리는 다시 뛸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길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요, 뛰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요, 훈련하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유람선을 타고서 즐기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가겠다라고 하시면 빨리 짐 싸갖고 다른 교회 가셔야 돼.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예요. 훈련하는 교회.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훈련받고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 목사로 딱 왔는데 황시성을 가진 집사님 부부가 이 은평구에 이사 와가지고 뺑글뺑글 다른 교회를 다 돌다가 우리 교회에 탁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 교회에 이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겠다라고 한 그날 우리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주일날 설교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달달달달달달달달 볶는 사명을 주셨으니 나는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아버릴 거라고. 아마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심장이 막 멎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새신자 집에 갔다. 저 새신자 도망가겠다. 바쁜 일 있다고 하고 이거 등록카드 냈는데 바쁜 일 있다고 집에 가겠다 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새가족실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달달달달달 볶는다고 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야, 이 교회는 내가 훈련받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달달달달 볶임을 당하고 있더래요. 다른 교회, 은평교회 다른 교회를 갔다 달달달달 목사님 볶이는 것 같더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달달달달 성도님들을 볶는데, 그래도 딴 걸 갖고 볶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볶더래요.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 구절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이 목사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훈련시키나 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훈련받았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등록을 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잘 다니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제 2년 동안 지금 너무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몸이 근질거립니다. 몸이 근질거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왜 잔소리를 안 하실까? 이제는 됐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할렐루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전도 사명을 좀 감당하려고 합니다. 전도 사명. 얼마나 기쁜지 몰라. 2년 동안 묵어가지고 전도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블레싱 서광, 서광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블레싱 서광. 블레싱 네, 서광. 서광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블레싱 서광, 블레싱 서광. 블레싱 서광. 예,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쉬시면서 휴가 보내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블레싱 서광 300을 갖고 왔습니다. 저는 박수 치실 줄 알았는데 블레싱 서광 300을 가지고 왔어요. 300은 뭡니까? 처음 오신 분 계시는데 제가 모르는 두 분이 계세요. 근데 너무 예배를 잘 들으셔가지고 저분들은 누구실까 궁금하기도 한데, 대단한 300이 뭔 줄 아십니까? 네? 전도해야 될 숫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도에는요 한번 주님 안에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기에 왜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있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여기 있나 생각해 보세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저희 형님을 준비시켜 주셨고, 아연교회를 준비시켜 주셨고, 강원구 권사님을 준비시켜 주셨고, 미국 선교사들을 준비시켜 주셨고, 이진상 목사님을 준비시켜, 그분들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면서 중보기도 사역의 현장에 딱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을 물을 익혀 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런 사역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아멘. 함께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면서 함께 축복하자. 할렐루야. 아멘. 블레싱 서강 프렌드,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요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관원들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서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블레싱 서강 프렌드, 블레싱 프렌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내 가족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싱 패밀리, 우리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고 있는 힘겨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블레싱 유, 당신을 내가 축복합니다. 당신을 우리 서강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블레싱 서강을 가지고 블레싱 프렌드, 블레싱 패밀리, 블레싱 유, 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생각나는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밤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애기 엄마들은 애기들 유치원 다 보내고 낮에 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전도 현장에 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할머니들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단은요 젊은이들만 나와서 전도해요. 그거 아십니까? 이단은요 젊은이들만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들과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요 같이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회에 여러분이 한번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투자해 보세요.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에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멘. 베드로라는 갈릴리 총구석에서 비린내 나는 그물을 깃고 물고기를 잡으며 무명의 인생으로, 그냥 무명으로 고기 잡다가 무명의 인생으로 살아갈 그가
수많은 공부를 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의의 그 박사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논하면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두려울 정도로 나타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박필성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은평교회 다닐 때 자기 집사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뜨겁게 자기를 사용하시는지 기도하는데 그냥 중보 기도하는데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일들이 막 있었다고. 평신도가 성령의 붙들림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다고 헌신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부른다. 네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내 일을 감당해 주면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이에게는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이에게는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의 길로 우리들을 또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요 영혼 구원의 일은 누구든지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레이트 커미션, 주님의 지상 명령, 이것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될 큰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여기에 서 있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서 있는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손길이 있었는지, 누구의 기도가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지, 중간에 예수를 믿었다면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과연 한 사람 때문에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미줄처럼 엮여있는 수많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명자들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명자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거룩한 이름,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려, 나와 함께 내 나라를 완성해 가지 않으려 내 손을 붙잡으라.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콜링, 부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이제는 그물을 던지자. 직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물도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콜링의 음성이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의 자리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블레싱 서강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을 먼저 축복하며 기도 운동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서강의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지경을 넓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하나님 사명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합니다. 생명을 들고 복음을 들고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함께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뛰어들어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치 못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시고 주님이 하실 하나님 것을 인도하여 기대하며 하나님 나아가세요.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믿고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이 몸을 던지신다면, 아멘. 여러분의 열정을 던지신다면, 아멘. 여러분이 행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헌신을 던지신다면, 아멘.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새 영으로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아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켜 나가는데, 우울증으로 인해서 공황장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화로움을 얻는 그 일 가운데, 예수 없이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그 인생이 가장 좋은 교회, 미래가 보이는 서강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꾸면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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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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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제발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사랑하는 미래가 보이는 서강교회 성도들이 엎드렸나이다. 여기에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여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청년들이 여기 있나이다. 주의 자녀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쉬고 있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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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나타나시고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교회를 놓고 환우들을 놓고 우리가 전도해야 된 대상자들, 우리 다음 세대들,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안에 뜨거움을 주시고 내 안에 아멘. 소망을 주시고 아멘. 내 안에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를 멈춰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더 흘러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